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 보내어 내가 이럴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에서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했을 때 정말 신났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을 치시는 걸 보고 와, 우리가 믿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게 아니라 그 애굽의 영광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속에 이 애굽적인 그런 욕심과 세상적인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도하려고 했던 거하고 그들이 꿈꾸고 생각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애굽에서 나오면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게 이제 진정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애굽은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고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진짜 그들을 구원하기 시작했다는 마치 그 오래 달리기의 출발 신호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이런 말씀들을 기록한 것은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 구원 계획을 미리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것과 같고 그 우리를 인도하실 지도나 도면을 그려놓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강론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예수님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를 어떻게 고쳐나가시고 변화시켜 주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떤 목적지로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성령님의 그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그 주님이 바꿔나가시고 새롭게 해주시는지 그 말씀을 이제 한 절 한 절 보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20절을 한번 볼게요. 20절 말씀 보고 있나요? 그냥 성경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화면이 이쪽에 있으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길이 있고 목적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지가 뭐냐면은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끔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할 수 있게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닌 거예요. 나 혼자 가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낸다고 했죠. 여기서 사자라는 것은 성령님을 이제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시냐?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성령인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성령께서 너에게 있는 것이 훨씬 복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뭐라고 설명하시냐?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위로자가 되기도 하고 상담자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믿어 이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느끼게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게 이게 보혜사인 것입니다. 그저 단순하게 뭐 하나님 말씀은 이거야 가르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생각으로 깨닫게 하고 마음으로 확실하게 느끼게 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20절에 보면은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낸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보내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너 먼저 가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항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인생길도 항상 주님이 먼저 가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요.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주님이 일어나시면 이들도 일어났고 주님이 떠나시면 그냥 따라갔어요. 신앙은 그와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가라고 무조건 있으라고 하지 않고요.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내가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자고. 주님이 먼저 가시면서 내가 가니까 넌 따라오기만 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굉장히 기이하고 신기한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 시간적으로도 장래일이 어떻게 될지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도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뭐 이게 보통 예수 믿을 때 뭐 장로기도인지 순복음인지 상관없는 것 같아요. 뭘 보통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보통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 내 자녀가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잘 안 한단 말이죠. 그리고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성공한다 해도 그것조차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더더욱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세상에는 유혹도 있고 핍박도 있다고. 그런데 너희는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라고. 사람은 주의하라고. 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조차 주의하라고. 그들 중에 진정으로 나를 섬기는 자는 사실 많이 없다고.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그들이 하는 말은 믿고 행하되 그들을 자체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시간적으로도 장래일에 대해 가르쳐 주시면서 또 우리 인생으로도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를 친히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시는 그 계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늘 내 안에 성령으로 감화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손을 붙잡고 주님 앞서가게 그 따라가는 나보다 앞서가시는 그 주님 따라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이 길에서 여기서 말하는 길이라는 것은요 딴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이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그 길을 알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면서 그 말씀을 하세요. 그 길이 뭐냐? 그냥 사랑에 겨워 가는 길,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긍휼로 가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은 내가 돈 더 잘 벌고 어떻게 하면 더 호의호식하고 어떻게 하면 있는 돈 잘 굴리고 불리고 그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가셨던 그 사랑의 길로 그 긍휼의 길로 그 믿음의 길로 내가 살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따지지 않고 그 사람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해주시면서 그렇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또 하나는 20절 말씀에 보호한대요. 때로는 육적인 것도 보호하죠. 근데 진짜 보호해 주는 것은
아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주장해 주신다고 한 것처럼 내 생각과 마음도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세상 평강 말고 돈으로 주는 평강 말고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내 잘난 걸로 주시는 게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보호해 주셔서 내가 담대할 수 있게 만들고 흔들리지 않게 만들고 때로는 나를 찌르고 괴롭고 나를 억울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드시면 그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서조차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면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인생길에 그냥 너 혼자 이렇게 살아 이게 아니라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생각과 마음도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심령의 그 사랑의 길로 가게 하면서 내 생각과 마음도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라고 나와요. 여기서 예비한 곳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내가 창세전부터 이 땅을 예비해갖고 너한테 주려고 했다고. 그 말이 나와요. 근데 그 땅을 우리는 보통 성경을 보면 그냥 땅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땅을 뭐로 해석하면 보통 맞냐면요. 마음으로 해석하면 이게 정확합니다. 아, 이게 마음이구나. 가나안 땅 하면 누구 마음? 예수님 마음으로 해석하는 게 정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가장 귀한 것은요. 딴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의 심령,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안에 있는 기쁨으로 평안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한 영혼을 대할 때 막 쟤는 뭐래, 쟤는 왜 이래, 쟤는 저래 막 판단하고 분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이가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헤아릴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맞는 그런 말을 하거나 기도를 하게끔 그런 예수님의 심령, 생각,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주님은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한다는 그 예비한 곳이 뭘 얘기하냐?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딴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려고 그 복되고 귀한 마음으로 그 기쁨 넘치고 자유 가득하고 평안 가득한 세상으로 돈으로 취할 수 없는 그것은 오히려 쓰레기처럼 느껴질 정도로 정말 귀하디 귀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인도한 것이 되게 합니다. 근데 감사한 곳이 뭐냐면은 20절에 내가 예배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게 감사해요. 네가 가라가 아니야. 내가 이르게 할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하나씩 곱씹어보고 되새겨보면요. 이게 우리한테 은혜가 돼요. 나는 그 정도의 수준도 안 되고 그 정도 능력도 안 되고 때로는 먹고 살기 바빠서 하루하루 살기도 바쁜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세상에서 보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에서 가장 천하디 천한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싸우지도 못하고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제일 연약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예수님의 심장으로 내가 인도할 거야. 예수님처럼 살게끔 만들 거야 라고 주님이 이들을 부르시고 이들을 세워나가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 우리한테는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 네가 해라가 아니라 내가 이르게 할 거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주님이 나를 붙들어 가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 말씀이 이제 그렇게 연결돼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되도록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르도록 그 예배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럼 나는 뭘 할까? 나는 뭐 해야 될까? 그 말씀이 21절에 나와요. 너희는 삶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들으래요. 근데 뭘 들으냐?
성령의 그 목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 들어야 할 게 있는데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이야기도 있고 논쟁도 있고 하지만 정말 들어야 할 게 있는 게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만 내 안에 들면 한마디만 제대로 들어도요. 그게 나를 평안케 하고 내 마음속에 전쟁터가 되기도 하고 막 풍랑이 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내 영혼이 잠잠해지고 그 음성으로 내가 평안함을 느끼면서 인도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이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삼가라고 나와 있죠.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근데 이 삼가라는 말이 샤마라라는 말인데 이 주의해라, 지켜지게 해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수동형인데 명령형이에요. 그럼 어떻게 들으냐? 어떻게 내 마음이 지켜지고 보호해 주느냐? 딴 게 아니라 이 목소리를 듣게 될 때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음성이 듣게 되면요. 저절로 내가 자동적으로 지켜지게 돼요. 내가 지키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감화감동하기 시작하면요. 이 말씀이 이제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오해하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라고 나와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확 때려버릴 것 같고 죽여버릴 것 같고 없애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성경이 뭐가 중요하냐면 번역이 중요하고 해석이 중요해요.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률이 그 제대로 된 그 번역률이 되게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95%가 정확하대요. 근데 이런 말씀은 오해하기 딱 십상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틀린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죠. 구약에서는 뭐 말만 좀 안 들으면 확 죽일 것 같은 당장 지옥에 떨어뜨릴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인데 신약의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요.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으로 이들을 인도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이 중요하고 해석이 중요한데 오늘 성경도 번역이 살짝 이상한 오해할 수 있게끔 하는 번역인 거죠. 그래서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님은요. 우리만 유하세요. 나만 유하세요. 근데 부모 마음이 언제 상합니까? 부모가 자녀가 곁길로 갈 때, 자녀가 고통받을 때 부모의 마음이 상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노엽게 하지 말라는 뜻이 다른 말로 무슨 뜻이 되겠냐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뜻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너희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성령님은 나만 위하세요.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내가 상처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목소리를 안 듣거나 내가 내 고집대로 살거나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성령님은 부모의 마음처럼 당연히 염려하고 근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나를 정말 유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파하거나 또 내가 못되게 일구나 그러면은 부모의 심령으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라고 나했죠.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봤을 때 이것도 또 우리가 딱 오해하기 십상인 게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은 내가 죄 안에 있으면 또 용서하지 않는다고 또 그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면은 내가 네 허물을 도말할 거라고 이사야의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네가 세상에서 정말 죄 가운데 괴로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네 허물을 도말할 거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상처, 염려, 죄성 그 성령께서 그거를 가만히 안 내버려 둘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나를 괴롭게 하고 그게 나를
엇나가게 하고 빗나가게 하고 화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그 죄성을 성령님은 못 보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죄의 허물, 덮개를 주님이 확 벗겨버려 줄 거를. 왜냐? 그에게 내 이름이 있대요.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사랑 아닙니까?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이름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이름에 맞게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은혜가 많고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를 세상의 법처럼 세상의 사람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보다 더한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를 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하나씩 하나씩 고시해보고 되새겨 보면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는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연약한데, 난 연약해서 안 돼. 나같이 못된 사람, 나는 왜 이래? 나는 막 절망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나 같은 수준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수준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사랑의 수준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 때문에 아파하고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이해하시고 사랑하고 내 심령 하나의 상처 약간까지 다 헤아려 보시고 붙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라고 박영선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딱 그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으로서, 성령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전율하게 하고,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죄성, 연약함, 부족함, 모난 것 하나하나 다 헤아려 주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찌르거나 다른 사람을 찌르지 않도록 나를 복되게 만들어 주시려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때로는 내가 헤아리지 못한 연약함까지 헤아려 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우리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뒤에 엄청나게 많은데 벌써 두 절로 끝나가고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려고 해요. 그냥 처음부터 구원해서 이제 끝! 주일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나가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를 하루하루 연약하고 부족한데 아직 바뀐 거는 없어요. 아직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래도 주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앞서가시겠다고, 네 마음, 네 생각 내가 헤아리면서 내가 부모의 심장으로, 왜냐하면 내가 너를 보냈고 내가 너의 참된 아비이고 내가 너의 참된 보호자고 인도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져서 인도할 거라고 하나님은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잘난 것, 내가 기도 많이 한 것, 내가 의로운 것, 그거 아니고, 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봐도 나는 아닌데 이거 아니고, 그저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잖아요. 성령님은 성령님이시잖아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품어 달라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이것까지 다 헤아려 주시고 고쳐 주시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 인생 이제부터 시작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구원이 끝이 아니라 주님은 이제부터 시작하면서 내 생각과 마음을 하루하루 이제 주님이 보듬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늘 품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임을 알게 해달라고, 그 주님과 감사함으로 이 여정을, 이제부터 시작인 여정을 내가 잘 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인도해 달라고,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내게 평안을 주시고 그 하늘나라의 놀라운 그 예수님의 심령, 그 천국을 우리의 심령과 삶과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그것이 흐를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내가 나의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는 인생임을 늘 기쁨에 배워, 기쁨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과 동고동락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이 끝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라 이 땅의 복을 받으면 그걸로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는지 이제부터 시작인 것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 연약함 부족함 다 헤아리며 나보다 앞서가시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그 사랑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경외함으로 주와 동행하며 동거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깨달음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놀랍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기쁨에 겨워 감사에 겨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